오늘의 시는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이 마치 후렴구처럼 같은 말을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다만 3절, 4절에서 시인이 악인들에 의해서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나서는 1절과 달리 5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스스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구원이 하나님께로서 나눈도다 라고 말한 것이 이제는 소망을 가져도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1절, 2절, 5절, 6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에게만, 그만 이런 표현들 하나님만이라는 거죠. 물론 1절과 5절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만 앞에는 2절과 6절의 시작에서처럼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 바로 그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간절하게, 결연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로 이것에 집중하는 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그 이상의 것이 또 필요할 것이다 하는 이 여유를 남겨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더하기 율법이니, 하나님 더하기 교회 생활이니, 하나님 더하기 또 다른 무엇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소망도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한 분에게만, 구원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삼위로 일체 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절대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장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에 근거한 신앙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11절, 12절에서 그 고백을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하나님만 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 시 전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열해 두고 있어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상황은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누군가 사람들에 의해서 만난 어려운 상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그냥 가만히 두어도 넘어지고 흔들릴 텐데 그것을 더 넘어지고 흔들리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 넘어지고 흔들리는 어려움 만난 사람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그런 악랄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엎친 데 덧침격이란 그런 말이 필요한 상황을 말하는 듯 보여집니다. 이 욥이 만난 상황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재산을 잃었어요. 거기에 자녀들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병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해 댑니다. 이런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은 또 오히려 욥을 일제히 저주하고 괴롭히는 말만 해요. 일제히 공격을 가해 온다는 거예요. 딱 이 3절, 4절의 이 19절과 똑같은 표현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주부가 비가 똑똑 떨어지는 집에서 아기가 하나둘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 따라 왜 화장실은 또 그렇게 급히 가고 싶은지, 그런데 불 위에 올려놓은 솥에서는 밥 타는 냄새가 막 나고 있고요. 밖에서는 누가 왔는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 전화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될지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속인데, 바로 그때 방 안에 있는 남편이라는 사람은 어느 것 하나 나와서 신경을 쓰거나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방 안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시끄럽다고, 냄새 난다고, 나가보라고.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참 어쩜 저럴까 싶은 그런 한심한 상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과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렇게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이 신앙,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나 세상을 보나 참 실망할 것밖에 없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할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욥도 욥기 27장에서 내가 죽기 전에까지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순전함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8절에 나와요. 8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참 좋은 구절입니다. 제가 늘 자주 찾아보게 되는 그런 귀한 구절입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야 할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나 피난처에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한 바로 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기 위해 지갑을 톡톡 털어내듯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는 소망을 내 가운데 차지할 수 있기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털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들 하죠. 하물며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털 때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와 먼지가 그 하나님 앞에 놓이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도 한심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한심스럽겠느냐는 거예요. 저걸 신앙이라고? 저걸 믿음이라고? 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것으로 차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그 일들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로 쏟아내기에 앞서서 먼저 쏟아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입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우리가 가볍게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올라가는 것과 가벼운 차림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어제도 그 매장지에 그 무거운 관을 들고 올라가는 어려운 수고들을 우리 부교육자들을 비롯해서 많이 애써 주셨는데 참 어려운 걸음이죠. 그 무거운 관을 들고 올라가는 사람은 어렵고 무겁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 어제 또 올라가면서 거기 사위 되시는 분이 목사님 찬송 하나 하고 올라가죠 해서 우리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데 세 번째 부를 땐 너무 숨이 차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도 부를만 하던데 올라가는 고바위 올라가는 중에 두 번째 부르려니까 조금 힘들어서 제가 잠깐 멈췄는데 그런데 다시 또 세 번째 부르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가벼운 차림으로 올라가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반석 위에 높은 바위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올라가려면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그리고 가볍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끌어안으시고 들어 올려주시기에 가볍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라고 말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복종을 결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과 5절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각 줄을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고 하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함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는 건 뭐예요? 내 입 닥치고 있겠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나 내 생각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소망의 결실을 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가면 거기에 바로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만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9절과 10절에 세 번째 상황이 나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연연해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 연연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은 전도서의 신학과 통하고 있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지혜자는 마지막 12장 13절 14절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명령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의 명령을 어제, 그제, 또 그 전날, 또 앞으로 우리가 들을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게 저와 여러분 신앙 인생들의 본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을 전제하고 있어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치우치거나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권능과 권세와 부와 영광도 있음을 믿고 그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좀 따르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인자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권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겸손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권능도 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인자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다가오는 은혜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권세나 권능이나 부나 영광,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저나 여러분의 목표는 여기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고 갈 때, 잠잠히 바라고 갈 때, 순종하며 바라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관씌워 주시고 높은 바위 피난처 위에 우리의 소망을 결실하는 역사 앞에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행복해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그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 알고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을 그 앞에 털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순전한 마음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가벼운 믿음의 준비가 갖추어질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토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넘치는 소망과 역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 권능을 입을 만한 겸손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 인자함을 누릴 만한 우리의 인자와 여유와 배려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보고 계시는 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보실 때 끄덕끄덕 해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여유와 배려와 양보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시로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이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귀한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잘 살게 도와주셔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사 임용 시험에 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깨에 든든히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꼭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합격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혼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무연 군과 또 황지혜 양의 결혼하여 이루는 한 가정을 주님이 꼭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꼭 돌봐주셔서 행복한 은혜가 더 넘쳐나는 뜨거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